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이번 주 탈이 나가지고 계속 죽죽 해가지고 예, 좀 살이 이래서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건 빠진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행복한지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금요 예배입니다. 매번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1년이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021년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많은 계획들을 분명히 세우셨을 텐데 아마 코로나 하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되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일 예배 지나고 나면요, 무더웠던 8월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동일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힘겹게 또 얼마나 어렵게 정말 위태위태하게 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과정과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인생의 폭풍과 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와 상당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폭풍이 찾아오고 내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아칠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 있냐면 갑작스럽게 만난 광풍을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원래는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랬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서풍이 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보트 이런 거였으면 그냥 뚫고 가겠지만은 그때는 이런 모터가 없었습니다. 바람에만 의존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배였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서 나가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한
57km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57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가서 머물고자 했는데 이렇게 요만큼 떨어진 데서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불면서 밀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배가 밀려에서 밀리다라는 뜻은요, 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나간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리로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바람이 부니까 밀려서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밀려서 내려가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붙잡혀서 밀려가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다가라는 단어 역시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가 쫓겨가는데 밀려서 계속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미완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밀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태풍에 지속적으로 밀려서 점점 이 해안선 가까이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밀려서 해안선과는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이 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놓여진 작은 배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작은 배 위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앞에 서 있는 작은 배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고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마침내 표류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배가 파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세상의 파도에 밀려서 요동치면서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밀려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떠밀려서 다니다 보니까 마침내 그 종착지는 어디예요? 멸망이라는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이리저리 파도에, 세상의 파도에 밀려서 요동치다가 그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어디요? 멸망이라는 말씀이.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인생이라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아무리 거대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친다고 한들 어떠할까요? 고통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겠죠.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풍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든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결코 아무리 큰 광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떠한 광풍이 몰아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만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광풍이 몰아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순식간에 침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여러분들에게 묶여져 있는 문제와 여러분들의 봉착되어져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광풍을 하나님이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항해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배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갔다가 저리로 쓸려가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내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항해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배가 바람에 밀려서 표류하던 중에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자, 16절, 17절 여러분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저도 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몇 번을 읽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석을 계속 찾아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가우다라는 섬은요, 베닉스로부터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에서 아래쪽이죠. 그쪽에 있는 섬인데 한 35km 정도 떨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밀려서 베닉스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베닉스가 아닌 아래쪽 가우다라는 섬 쪽으로 35km 밑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엉뚱한 곳으로 표류해 갔다라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이제 간신히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우다라는 섬 아래쪽으로 밀려오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위쪽에 섬이 있어요. 그럼 바람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불고 있죠? 그러면 배가 좀 어떨까요? 그나마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이제 지나가는 그 동안에 뭘 했다고 여기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간신히 뭘 잡아요? 거루를 잡아라고 말씀하죠.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를 잡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북쪽의 섬 아래로 이렇게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섬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때에서야 이 거루라는 것을 잡아서 끌어올렸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거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명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배 옆에다가 이렇게 막 조그만 배들 달고 큰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뒤에다가 배를 원래 달고 다녔다 그래요. 뒤편에 고물에다가 배를 달고 다니지만 이렇게 태풍을 만나거나 비바람이 세게 치면은 그때는 배를 끌어올려서 선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판 위로 배를 끌어올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표류하는 동안에는 이 구명정을 올릴 수 있는, 이 거루를 위로 올릴 수 있는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우다 섬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정신이 버떡 들은 거예요. 이제는 조금 바람이 좀 잦아들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구명정을 위로, 가판으로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룻배는요, 배가 파손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타고 이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나, 이 항구가 깊지 않은 얕은 곳을 갈 때는 배가 정박을 못하니까 이 거루라는 배를 내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항구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이 거루라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센 강풍이 불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렇게 탁월하지가 못해서 나무로 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강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배가 막 뽀개지는,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줄을 감거나 밧줄을 앞에서부터 뒤로 또 옆에서부터 이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줄을 감았다고 해요. 그래서 줄을 감아서 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감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굵은 밧줄이나 줄을 가지고 선체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단단히 메어서 이 나무가 쪼개지지 않도록, 갈라지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밧줄을 묶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거운 돛대를 가진 선박의 경우에는 풍랑을 맞게 될 때 파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필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줄을 매는 거였어요. 줄을 가로로도 매고 세로로도 이렇게 매어서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바람을 거슬러서 억지로 배를 조정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가 옆으로 넘어지거나 아예 전복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배를 가볍게 하고 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억지로 배를 조정하면요,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둔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스르디스라는 것은요, 이 물이 얕은 지점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래 구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돌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모래들이 이렇게 막 여기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모래 구릉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 이 배가 지금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이 스르디스라는 곳에 부딪힐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태풍의 위협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래 구릉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도 지금 피해야 될 상황인데 이 배가 그 모래 구릉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절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주 위기가 급박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이 바닥에 닻을 내린 상태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밀려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닻을 내리면은 정박하는 거잖아요. 그런 닻을 내려놨는데도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때요? 자기가 지금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어찌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죠? 뭐 저것만 경험한 거 아니죠? 나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진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에라 잠이나 자자. 뭐 하세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엇인가를 해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들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까를 잠잠히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가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해라? 가만히 있어라. 제발 뭐 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여러분들의 항해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또 시편 62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뭐 했다고 말씀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세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뭐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부르짖고 구하신 이후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그 잠잠하고 좀 간신히 그나마 가고 있던 상황에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예요?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게 되니까 그 배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것들, 화물과 모든 짐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심해져가지고, 폭풍이 심해져서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옮겨야 했던 모든 화물과 모든 짐까지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최대한 가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 배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거운 물건이 배 안에 있으면 이 파도가 칠 때 가라앉으면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 침몰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래서 가벼운 상태에서 물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배가 되도록 아주 상당히 제일 가벼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바람에 밀려서 배가 파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는 언제나 배를 가볍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물,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버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화물이나 짐들을 과감하게 배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사용하고 있던 모든 기구마저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각자가 집착하고 있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집착이 가는 부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파도에 요동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때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중간에 멈추지 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소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결국 버릴 그 은 30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천국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세상의 무력이나 탐심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버리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멸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를 텐데 그 부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